할렐루야. 부흥의 둘째 날 새벽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시며 참 기쁨이시기에 오직 주님만 바라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집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호성기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들려주시는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간,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시간,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른 아침 새벽을 깨우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 삶에 머물지 않고 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만지셔서 그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식어졌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첫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셔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은혜가 풍성한 집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전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난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잡는 것을 보시고 아멘. 우리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하고요. 어제 밤 늦게까지 또 이렇게 하시고 또 아침에 나와 많이 피곤하시죠? 그래도 이럴 때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덜 피곤한 것 같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어제에 이어서 우리 호성기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기 전에 제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후에 교회 옆에 있는 아이옵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 호성기 목사님과 브런치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서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 주일 1부, 2부 예배는 다 각기 다른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참석해 주시고 또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호성기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서서 세워주신 새소망교회 임신영 목사님, 사모님 주의 종을 세워주시고 김문수 목사님, 사모님 또 주의 종의 가정, 장로님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큰 것을 바라고 사모하고 원하는 세대에 작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작은 교회에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겨자씨 맛만 해도 순수하면 태산 같은 문제도 옮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하여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임할 때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악령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낙심과 실망했던 모든 마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살아나는 역사, 우리 부활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 새소망교회가 정말 이름 그대로 새로운 소망으로 충만하고 새로운 비전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름날의 냉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들과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거룩한 강단에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며 오늘 성령님의 원하시는 말씀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의 통로와 도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임신영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 같은 사람을 만나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한 40세쯤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한 17살, 18살 되던 그러한 디모데나 디도를 만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았어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야,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디모데나 디도는 사도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음을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 교회 오니까 소망이 넘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임신영 목사님께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시고 임신영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 교회의 소망이에요. 임신영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나는 애비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 임신영 목사님이나 저나 짭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부터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 오늘 또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 교회 부흥된다. 분명히 부흥된다. 그 이유는 뭐냐? 임신영 목사님이 목양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지금 다 받았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한 영혼 때문에 전심을 다하는 목사님은 제가 전 세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6.25 전쟁 이후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농담이 아니고 저는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전에는 잘 몰라. 근데 그 후에는 이렇게 순수하고 짭이 아니고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제 저녁에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되실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습관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저의 설교를 돕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저를 아는 분들이 영상 같은 것도 보내주고 설교의 예화에 이런 것이 목사님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내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 설교는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분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보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 80세 초반 정도, 중반은 아닌 것 같고 초반 정도 되신 할아버지가 한 분이 손잡벌 되는 30대 초반에 경찰관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이고요. 눈물이 뚝뚝 흘러요. 근데 손자 같은 30대 초반에 경찰관이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할아버지 우리 동네에서는 요즘에는 뭐 지구대 뭐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파출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 지역에서는 할아버지가 제일 부자고 할아버지 아드님은 한국에서 최고 좋다는 병원의 의사고 자녀들 다 성공했고 그런데 할아버지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손자 같은 경찰관 앞에서 할아버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왜 그런지 나도 몰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동영상으로 어느 분이 보내줬어요. 그분은 젊을 때 소위 말해서 어제 말했지만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했어. 시장에서 딜리버리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그마한 가게를 하나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열심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조금씩 돈이 모이기 시작해서 조그만 가게가 조금 더 큰 게로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다가 시장이 막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시장을 보러 온 아주머니의 장바구니 그 속에 지갑이 열려 있는데 캐시가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손이 쓱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훔친 거예요. 청년회 때 사업하면서 바쁘게 시장에서 살면서 할아버지가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때 내가 잡혔어야 됐는데 안 잡힌 거예요. 제가 교도소도 많이 다녔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교육감이 미국 교육감이 어떤 때는 전화가 와요. 한국 아이가 잡혔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목사님하고 상의할 테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우리 교회에 위탁해라. 우리가 2년 동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줄 테니까. 그래서 한 2년 동안
보호관찰 명령으로 소년원에 보내지 않고 우리 교회 보내서 새 사람이 되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때 잡혔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은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요 붙잡힌 사람이고요, 우리들은요 들키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우리가 행한 거 다 들켰더라면요 우리도 다 교도소에 가 있어야 돼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부터 얼마나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덮임을 받아서, 구약의 구원의 의미는 덮는다는 의미예요. 덮어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들켜서, 그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들켰어야 되는데 안 들켜가지고, 이게 괜찮아요. 너무 바쁘게 사는데 어느 곳에서 어느 데에서 돈만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80대 그때 나이에 처음 잡힌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이 있잖아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거예요.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새벽에 만나서 나오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목사님 어제 늦게 끝나셨는데 몇 시에 주무셨어요? 저 어제 12시 반인가 그때 자고, 목사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목사님이 묻길래 저 정확하게 3시 반에 일어났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유산 한 푼 남겨둔 게 없어요. 무슨 유산을 남겨줬느냐? 우리 할아버지가 순교자의 집안의 장남이니까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되니까 새벽 기도를 4살부터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한국의 새벽 기도가 4시였어요, 옛날에. 그러면은 3시 반에 기상 시간이에요, 우리는. 4살 때부터 할아버지가 3시 반에 저를 깨웠어요. 준비해가지고 4시에 새벽 기도 갔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한테 물려받은 유산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는 새벽 기도를 유산으로 받았어요. 오늘 저에게 이 새벽 기도는 그냥 새벽 기도가 아니에요. 4살 때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습관 하나가 72세가 됐어요. 지금 72살의 나이에도, 어제도 목사님 말씀대로 다들 피곤하시지요? 저도 늦게 가서 12시 반에 또 제가 책을 쓰고 있으니까 책 쓰는 것도 마무리하고 원고 마무리하고 12시 반에 들어가서 3시 반, 3시간밖에 안 잤어요. 그런데도 쌩쌩하잖아요,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하고, 오늘 여기에 와서도 여러분을 보니까요, 여러분 막 큰 교회에 가도요, 새벽 기도 한 30명 나오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에 이 정도 나왔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보통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제 눈에는. 여러분 좀 소망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작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닥 아니에요. 이제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고 부흥할 일밖에 안 남은 것이 새소망 교회에 하나님이 주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도 나오잖아요. 우리 어제 이 앞에 앉았던 딸이 오늘은 막 찬양 일도 하고, 어제도 그리고 막 나오고, 지금 학생 같은데 다음 세대의 소망이 또 있어요, 이 교회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남의 것에 손을 댄 분이 80이 됐는데도 80까지 가가지고 잡혔어요. 우리가 다 잘 알지만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뭐 김연아 선수나 뭐 타이거 우즈나 골프나 피겨 스케이팅이나 사업가나 목회나 이런 것에 정점을 밟은 사람들은요, 머리가 좋다거나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습관이 달라요, 습관이. 나카이 다카요시라고 하는 일본의 최고로 잘 나가는 작가가 쓴 책이 뭔지 아세요? 작심삼일하지 말고 습관을 바꿔라요. 우리는 작심삼일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러나 3일 지나면 또 허물어지잖아요. 인간의 의지가 강철 같은 의지라 할지라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조금 사그라져요. 그런데 습관 하나를 잘 기르면, 습관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요.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충동적으로 하는 행동도 있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은 평상시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았느냐가 나의 마음에 품은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닭이 계란을 21일을 품어요. 가만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21일을 암탉이 계란을 품고 있으면 21일 후에 병아리가 부화해서 나와요.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이 평상시에 품고 있는 생각이 열매가 맺히는 것이 행동이에요. 그 행동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습관이라 그래요. 그 습관이 한 사람의 삶에 장착이 되고 안착이 되면 그것을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기가 막히네요. 김무수 목사님 제 설교 내용을 미리 아셨습니까? 어떻게 찬양을 그렇게 고르세요? 주님의 인격이, 주님의 성품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습관 하나를 가지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은 예수님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인격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어제 저녁에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내가 오늘 인격이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은요, 연세가 많아졌는데도 육두문자가 막 나와요. 성화가 덜 됐어요. 제가 나이가 72세인데 제가 지금 거의 책을 마무리해서 다음 달에 출판이 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내가 변해야 공동체가 변하는 거예요. 목사가 변하면, 우리 목사님끼리 어제 그런 대화를 나눠요. 우리 목사님끼리 순수하게 그냥 얘기를 나누니까 목사가 변하면 교회가 변합니다. 장로님이 변하고 집사님들이 변하면은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기 전에 목사를 보고 장로님을 바라보고 먼저 나온 성도들을 바라보고 야,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그 롤모델을 바라보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예요. 그리고 교회는 오늘 김문수 목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느니라.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찬양이 살아있어요. 김문수 목사님의 찬양이 영적으로 살아있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메시지하고 이렇게 딱딱 맞게 찬양을 고르는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재하세요. 부흥하는 교회들 가보세요. 찬양이 정말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찬양이 넘치는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 은혜 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주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이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찬양을 들어도 소망이 있고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이 몇 명이 나오는 것이 이제 새로운 세대를 여는 씨앗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목사님의 신실하신 감동받았어요. 목사님이 이거 연구하시고 만들어 놓은 거 제가 다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다 찾아봤어요. T 훈련도 하시대요. T는 저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감람산 정상에 올라가서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예요. 오늘 본문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예수님의 습관이 예수님의 삶에 장착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되고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은 기도가 삶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 36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따로 나가셔서 새벽 기도 하셨어요. 새벽 기도의 원조가 예수님이세요. 제가 루마니아인가 어떤 나라인가 동유럽 선교사대회 한 300명 선교사님들 집회를 3일 동안 하는데 저 식사 시간에 교제하면서 목사님들끼리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목사님이라고 제가 절대 이름은 안 밝힙니다. 그 목사님이 주의 종이 된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놈은 새벽 기도만 없으면 내가 할 만한데
새벽기도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어떤 놈이 새벽기도를 만들어놨는지 그래서 제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선교사님 정신 차리세요. 새벽기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새벽을 깨우셨어요. 바쁠수록 새벽 깨웠어요. 마틴 루터가 1524년 종교혁명을 일으키면서 뭐라고 말씀을 했는지 아세요? 너무 바빠졌잖아요. 우리는 바쁘면 무엇부터 하네요? 기도부터 하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새벽에 안 나와요. 코비드 이후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숫자가 막 줄어들잖아요. 웬만하면 안 나와요. 파자마 입고 집에서 그냥 팝콘 먹으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코비드가 우리의 인생을 막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제 2시간 설교 들으시고 또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바쁠수록 기도하셨고 마틴 루터도 내가 너무 바쁘니까 여태까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했지만 종교혁명을 일으키고 막 그 놀라운 역사를 막 감당해 나갈 때 너무 바쁘니까 이제부터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바쁠수록 돌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기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합니다. 내 머리 굴려가지고 내 생각대로 하면 되는 거지 기도 안 합니다. 기도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평생 기도가 삶이었어요. 습관이 됐어요. 그것이 인격이 됐어요. 어디로 갔어요? 감람산. 감람산의 정상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러죠.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올리브 감람류 기름 짜는 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오늘 기도를 하시는데 무화과나무 열매를 놓고 틀에서 막 기름을 짜내듯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뚝뚝 떨어질 때까지 기도가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10시간 동안 땅을 파라고 해도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이 사실은 기도예요. 전심을 다하는 기도예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 목숨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람루 기름을 짜듯이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 오늘 저녁에 오늘 새벽에 주신 우리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이 바로 감람산 정산에 올라가셔서 그날 잡히시던 날밤까지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부터 7장, 8장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자녀들 대학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정할 때 어떻게 하세요? 아무렇게나 합니까? 아니잖아요. 전심으로 기도하잖아요. 막 내 생명을 내놓고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잖아요. 막 땀방울이 빗방울이 뚝뚝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어리석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철야기도 하셨어요. 밤새 철야기도 했어요. 새벽기도의 원조도 예수님이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철야기도 하시고 오늘 저녁에는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이에요. 이날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하속들 종을 데리고 와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 예수님 뻔히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자 본문의 19절 말씀 그대로 본문 한번 떼면 습관을 좇아 그대로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가장 즐겨 찾았던 기도의 장소예요. 여러분 이 작은 이 방이 이 예배당이 이 교회당이 여러분의 감람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라. 부흥하는 교회들은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번에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 새벽의 메시지 어제는 한 사람이었고 오늘 이 새벽에는 한 가지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여기에서 부르짖고 여러분의 사업이 되었든지 여러분의 건강 문제가 되었든지 여러분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든지 여기에서 생명 내던지는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부흥한 교회 하나도 없어요. 기도가 넘쳐나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가 말씀이 넘쳐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악령의 세력에 잡혔던 사람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치유받고 말씀 듣다가 성령 받고, 그러면서 사람의 변화받는 역사가 이 장소에서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연습을 하세요. 배우세요. 아멘이라는 뜻은 지금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으면 아멘합니다. 예, 그렇게 크게 아멘이 그냥 떠나다할 듯이 막 나와야 귀신이 화닥닥 놀라서 도망가지. 그냥 속으로만 하면 안 돼요. 고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멘이 고백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오늘 또 저는 우리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 말이냐면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기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기초적인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기도가 예수님은 습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티븐 코비도 그렇고 뉴욕타임즈에 기자를 지냈던 찰스 두히그가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제가 섬기는 교회 30년 한 교회에서 섬겼는데 매달 제가 읽은 책을 추천 도서로 매달 제가 읽은 도서를 한 권씩 소개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읽을 것 같아요? 안 읽어요. 통 안 읽어요. 죽어도 안 읽어요. 영 안 읽어. 미국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통계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미국 사람 통계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1년에 읽는 책이 평균 2권이에요. 1년에 2권 읽는 것이 미국 대학생들의 삶이에요. 대학 졸업 이상자의. 안 읽어요. 전부 셀폰도 갖고요. 이렇게 하지 안 읽어요. 그런데 찰스 두히그라고는 뉴욕타임즈 기자도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The Power of Habit이에요. 습관의 능력이에요. 자, 이 습관이 이렇게 잘 장착이 되면은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누가복음 22장인데 성경은 짝이 있어요. 예레미야 22장에 가면은요, 이시 조선이 망할 때의 왕들이 쭉 나오잖아요. 정순원철 고수니까 철종, 고종, 순종이잖아요. 유다 왕국이 망할 때 왕들이 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 22장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짝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2장에는 습관 하나를 잘못 길러서 나쁜 습관이 장착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유다 왕국이 망할 때, 바벨론에게 망할 때, 지금의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 이스라엘을 그때 완전히 망하게 했어요. BC 609년에 1차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하고 597년에 2차 침공하고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에 3차례 침공해서 3번에 걸쳐서 완전히 망하게 했을 때 왕이 여호야킴 왕이었어요. 제호야킴. 여호야킴 왕에 대해서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가 예언을 하잖아요. 왕은 하나님이 쓰시는 인장반지, 시그니처 링이에요. 옛날에 왕들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반지예요. 반지로 도장을 딱 찍으면은 권력, 오토리티가 주어져서 선포가 되면은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동안 왕을 인장반지, 시그니처 링으로 사용했습니다만 더 이상 하나님은 왕을 쓰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왕이 어렸을 때부터 습관 하나, 버장머리 하나를 잘못 길렀는데, 여호야킴 왕이요, 당신의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여호야킴 왕에게 습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했을 때 성경이 말합니다. 갈고리로 코를 꿰고 귀를 꿰가지고,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에 낙타를 타고 가도 30일이 걸리는 거리예요.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이라크, 지금 이라크 그 시대의 바벨론,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낙타를 타고 가도 30일이 걸리는 거리를 콧구멍, 귓구멍 꿰가지고 갈고리로 꿰서 여호야킴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유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습관 하나를 잘못 길렀는데 그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었다. 문제는요, 아버지가 하는 것을 누가 보고 자라느냐면요, 아들이 보고 자라는 거예요. 술 먹고 화투치고 노름하고 하는 것을 본 자녀들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반반으로 나뉩니다. 아버지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처럼 되지 않아야 되겠다 결심해서 습관을 바꾼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그런 가문에서도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여호야킴 왕의 아들 이름이 여호야킨이에요. 제호야킴's son, 제호야친. 아버지가 끌려가니까 18살짜리가 왕이 돼버렸어요. 18살짜리가 뭐를 알아요? 3개월 통치했어요. 3개월 통치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또 와가지고 또 잡아가는 거예요. 18살짜리 왕. 그런데 이번에 잡아갈 때 누구랑 같이 잡아간 줄 아세요? 아들의 버르장머리 잘못 가리켜 놓은 엄마까지 책임을 물어서 엄마도 같이 끌려갑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의 기록이에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하는 T 훈련에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T에서 다 나와요. 굉장히 좋은 훈련을 여러분들 하고 계세요. 근데 18살짜리 여호야킴 왕의 아들, 아버지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니까 18살 때 또 끌려가는데 이번에는 그 엄마까지 책임을 묻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낳아놨다고 내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낳아놨으면은 내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 딸인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 딸들을 내가 책임지고 주님 앞에 인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급한 선교지가 가정이에요.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인도네시아가 아니고 아마존이 아니라고요. 내게 맡겨놓으신 내 자녀들도 예수님 앞에 인도를 못하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같은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이 지금 다 망해가지고 다음 세대가 믿음을 물려받지 못하잖아요. 한국이 지금 똑같이 닮아가고 있고. 그래서 18살짜리가 끌려가가지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궁중에 있는 지하 감옥에 아들하고 엄마가 37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비참한 이유가 뭐냐? 성경은 한 가지, 습관 하나, 버르장머리 하나를 어렸을 때부터 잘못 길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었다. 창세기에 또 가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습관 하나 가지고 꿰뚫어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창세기 19장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사 아브라함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김 집사님 한 분 생각하면은, 장로님 한 분 생각하면은, 아무개 누구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 하나 생각하면 그 집안의 피부치 다 구원해주고 싶어. 이러한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에게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 나도 이제 책임 못 져, 이제 정말로. 여러분, 진짜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롯의 가족을 다 구원하시려고,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해드려서 그 조카 롯도 다 구원하려고 천사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롯이 사위들이 있었어요. 아직 결혼은 안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약혼만 한 거예요. 그래서 롯의 사위 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천사가. 그래서 내일이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이 떨어질 테니까 당신들 빨리 여기서 도망가야 돼요. 창세기 19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 다음 날 다 죽었습니다. 롯의 사위들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이죠.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언약이나 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끝까지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끝까지 이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체였으나 우리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는 모습을 OJT 훈련시켜 주셨어요. 언더잡 트레이닝이에요. 오늘 또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은 다 잠자고 있었어요. 피곤하다고 코 골고 찼어요.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습관을 잘못 길렀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마지막 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기도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기도하거라.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기도가 너의 삶의 습관이 되거라. 기도가 너의 삶의 삶이 되거라. 기도가 그냥 시시껍질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생명 내던지고 한번 기도하거라. 교회 부흥을 위해서 생명 내던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이 교회 불 붙습니다. 기도에 불이 붙으면은요, 그때부터 부흥하는 거예요. 기도의 부흥이 있고 찬양의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임신영 목사님이 전하면서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들 나오잖아요.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그리고 변화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교회는 새로운 소망으로 넘쳐 흘러 부흥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없고 소원이 없는 사람은 이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마지막 날에 내가 성령을 물붓듯이 너에게 보내주리니 너희의 노인들이 은퇴하고 노인이 됐고, 저도 이제 뭐 72세니까 뭐 살 만큼 사는 사람 아니에요? 다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셔서 사는데 72세가 됐는데도 꿈이 넘쳐 흘러요. 막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꿈이 넘쳐 흘러요. 노인이 되었어도 꿈이 있는 사람은 젊게 사는 것이고 20대 청년도 꿈이 없는 사람은 80대 노인네처럼 사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꿈이 있으면 그 사람은 80이 되어도 갈렙같이 85세, 내 나이가 85세로 돼. 나의 영역과 기력은 40년 전과 일반이라. 85세가 되었어도 꿈이 있는 사람은 청년처럼 사는 것이고, 청년 20대가 꿈이 없으면 노인네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두 종류가 있어요. 노인네 취급을 받는 노인네가 있고요, 어른 취급을 받는요, 꿈이 있는 어른이 있어요. 이 교회는 젊은 사람만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오셔서 성령 받으면 내일에 대한 꿈과 교회에 대한 소망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시까지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6시 47분인데 13분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텐데, 그렇게 끝나려면 여러분이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설교가 일찍 끝나죠. 어제 2시간 여러분이 다 끌은 거예요.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시간이 늦어진 것이, 저는 원래 그렇게 설교 길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첫째, 오늘 40절 46절에 신학교 다니지 않아도 성경 이 본문 오늘 짧은 이 19절에서 39절에서 46절까지의 짧은 것에 2번이나 되풀이되는 게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칠판에다 밑줄 긋고 자꾸 반복하는 것이 있잖아요. 엄마가 막 2번 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주제예요. 40절 46절에 2번이나 되풀이된 예수님이 기도하면은 이러한 역사를 너희들이 체험하게 되리라. 첫 번째가 뭐예요? 40절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거라. 예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사업이든지 우리의 건강이든지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면에 prevention is far better than cure. 제가요, 폐혈증에 걸려서 다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어제 간증했던 것처럼 의사들이 다 나 죽는다고 그랬어요. 40일을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링게를 꽂고 밥 한 술 못 먹고, 그리고 40일 52파운드가 빠져서 의사들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목에 숨이 붙어 있잖아요. 목숨이 살아 있잖아요. 여러분, 주무실 때, 어제 저녁에 주무실 때 내가 자면서도 내가 호흡을 하리라 결정을 하고 주무신 분 계세요? 골아 떨어졌는데도 숨을 쉬게 하는 것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에 숨이 붙어 있게 하는 것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자고 그냥 드르릉드르릉 코 골고 내가 숨 쉬겠다고 결단을 안 해도 숨이 쉬어지게 하는 것이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40일 특세를 합니다. 40일 동안 특세를 합니다. 2시간 넘게 걸리는 델라웨어주 아틀란틱 시티 그런 데서 사시는 분들은 40일을 호텔에서 살면서 새벽기도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도 너무 힘들고
성도들도 너무 힘들어. 40일 동안 새벽기도 해본다고 생각했어요. 한 300~400명이 막 새벽기도에 40일 동안 한 300~400명이 막 교인들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300~400명은 평균 막 나와요. 그러면은 막 그 동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동네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던 박 집사님이 어느 날 새벽에 딱 나오셨더라고. 그러면 우리 목사들은 알아요. 저 집에 뭔 일 생겼구나. 평상시에 등 타스고 배부르고 속썩이는 일이 없을 때는 새벽기도에 한 번도 안 나오는 분이 새벽기도 딱 나오면 저 집에 뭔 일 생겨서 남편이 바람을 폈던지 자식이 마에게 손을 댔던지 학교에 문제가 생겼던지 사업이 망했던지. 저희 교회는요, 샌드위치 가게 몇 번 하다가 말아먹어서 라면 한 봉지 끓여 먹을 돈이 없어서 부부가 손붙잡고 통곡하던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한 가지 주어진 게 밥은 굶어도 새벽 기도는 굶지 않았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투메이크 롱스토리 숏 지금 큰 은행의 은행장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하여튼 놀라는 법이 없는데 내가 첫날부터 내가 느낀 게 야 여러분들 얼마나 산전수전 공중전 특수전 심지전 다 겪었으면 샌드위치 가게가 성공했다라면 그분은 지금도 샌드위치 가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망했어요. 하나님이 방향을 바꿔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새벽 기도하면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어떻게 시작해서 조금 하더니 지금은 거대한 은행의 은행장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실패한 것을 성공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에 숨을 쉬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열심히만 한다고 사업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만 한다고 해서 뭐 인류대학 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40절 46절에 시험에 들고 나서 깨지고 나서 망하고 나서 울며 불며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깨지기 전에 예방이 될 수 있는 것은 66권 성경에 기도밖에 없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이 교회의 앞으로의 장래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밖에는 없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거라. 깨지고 나서도 그때 와서 막 부르짖는 것도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깨지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40절 46절 두 번이나 되풀이해서 주신 말씀은 깨지기 전에 병들기 전에 무슨 사건이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면은 기도로 말미암아 예방이 되게 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기도가 회복되는 이 한 가지가 습관이 되는 오늘 새벽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뒤에서 잠자고 있어요. 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깨어 막 예수님이 깨서 좀 한 시간도 깨있을 수 없느냐, 좀 내가 왜 기도하는지를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요, 그날이 잡히시던 날 밤이거든요. 예수님에게도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옵션 1 도망가면 돼요. 하나님이니까 오늘 잡으러 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안 도망가잖아요. 내가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까? 이 잔이 너무 쓰니까 안 마시고 다른 옵션은 없습니까? 그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뚝뚝 떨어질 때까지 전심을 다하여서 기도한 결과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이 대학을 갈까 저 대학을 갈까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내가 사업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뭐를 할까 어느 교회로 갈까 하는 것도 여러분 교회 정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정하는데 유치원에 저도 손자가 넷인데 아이들 유치원 다니거든요. 유치원이 아니라 뭐죠? 프리스쿨 거기 다니는데 그거 하나 보내는데도 가만히 보니까 며느리가 아들이 이 학교 저 학교 다 검토해보고 유아원 하나 보내는 것도 신경 무지하게 쓰는데 말이죠. 내 영혼을 맡길 교회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자기 뜻대로 해. 큰 교회 좋아요. 저도 한국의 대형교회 거의 매년 막 집회를 나가는데 버스가 새벽에 100대가 뜹니다.
안 놀래도 나는 안 놀래. 버스가 100대가 뜨는데요.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요. 부산에서까지 올라와요. 청년들이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당에 난간에도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야, 정말. 그런데 제가 막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요. 설교만 딱 듣고 들어가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도 막 어느 교회는 7부를 보잖아요. 막 대형 교회는. 그러니까 20분 설교 딱 들으면 빨리 나가줘야 또 다음 팀이 들어오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비극적인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7시에 출근하시는 분은 출근하세요. 그냥 조용히 바쁘시면 가셔도 돼요. 출근 직장 가실 분은.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가 4분 남았는데 7시까지 4분에 다 끝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것도 책임은 여러분이 지셔야 돼. 대답을 안 해서 좀 늦어졌어. 좋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장관도 문둥병 걸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교통사고가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요? 나에게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저도 새벽기도 목회하면서 평생을 4살 때부터 새벽기도로 연단받으니까 잠이 늘 부족해가지고 우리 친구 목사가 너무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그 교회 몇 번 집회 가고 3번까지 집회 가는데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100명 이상이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신바람이 나가지고 막 과로를 했어요. 목사님도 과로는 조심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돌아가신 친구 목사님 뉴저지의 장례식 예배를 가다가 하이웨이에서 제가 잤어요. 사고 났죠. 과로하면은 참 그런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낮에 이제 파워냅이라도 한 30분이라도 자고 나면 이제 풀리는데, 아람왕의 군대 장관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름도 밝혀지지 아니하는 종이 와가지고, 우리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선지자한테 가면 이런 병은요, 병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랬더니 아람왕의 군대 장관의 한 말이 성경에 열왕기하 5장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요단강 그 진흙탕물 같은 데서 씻으라고? 내 생각에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망하는 이유가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고향 땅에는 아마나와 바르발강이 요단강하고 비교하면 요단강은 진흙탕물이잖아요. 여러분이 가서 보셨다시 여기는 청정수예요. 그러니까 이왕 씻으려면 깨끗한 물에 가서 씻지 내가 왜 진흙탕물에 가서 씻냐. 내 생각. 그는 배운 사람이에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 정도에 있는 사람이 학문이 없겠어요? 똑똑하잖아요. 자기 지식으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물에 효험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 66권은요. 물에 효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문둥병 환자가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이 나와요.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막 부르짖어요. 나병 환자는 옛날에 소속이 안 돼요. 사마리아 가서도 안 받아줘요. 유다에 가서도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보더라인에서 무소속이에요. 무소속도 소속은 소속이지요.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언터처블스 한센병 환자였어요. 10명이 주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우리는 여기도 못 속하고 저기도 못 속하고 참 여기도 가면은 쫓아내고 저기도 가면 쫓아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긍휼히 여기셔서 너희들의 문둥병이 나았다. 낫긴 몰라. 여기 손가락이 떨어지고 진물이 질질 새는데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제사장에게 문둥병이 나으면은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네 고향에 속해라. 공동체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대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여 너희들 다 나섰어. 그랬는데 낫기는 뭐가 낫느냐고요. 뚝뚝 떨어지는데 성경이 누가 보면 뭐라고 기록했어요? 그들이 순종하고 가는 중에 그들의 병이 다 낫더라.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인터넷을 통하여서 한국의 유명한 목사, 한국에 불상사가 제가 좀 흥분해서 그래 지금. 한국에 놀라지 마세요. 별로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즘 세대에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요. 나쁜 것은 아닐진데 여러분이 속한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최고예요. 인터넷에 나오는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은요, 여러분의 사정 몰라요. 여러분의 사정을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아시는 분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저도 몰라요. 제 설교는 보리밥에 된장국 한번 말아서 부흥회 때 한번 별식 한번 먹는 것으로 끝나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생명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분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은 살아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아람왕의 군대 장관의 말을 듣고 이름 없는 여자 종이, 장관님도 딱 하세요. 지금 장관님이 문둥병이 낫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게 관건인데 문둥병이 나으려면 이건 못하고 저건 못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그래도 순종해서 요단강의 진흙탕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었더니 순종함으로 그는 나선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서 작은 순종을 하나씩 배워서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순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순종은 학습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작은 것 하나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거 순종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더 큰 거 순종하게 되고, 나중에는 나의 생명까지 내 던지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함을 마치려 하면은 시작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시작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30년 한 교회 개척해서 30년을 섬겼는데요, 시작할 때 있었던 사람 없는 사람 많아요. 끝까지 가는 사람 드물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의 말씀처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은요, 어떤 시련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 말 듣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누구세요? 여러분 때문에 시간이 자꾸 늦어진다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니에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이노규레이션 즉위식을 할 때 누가 기도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여러분이 시간을 이렇게 끌어, 설교 시간을.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했어요. 프랭클린 목사님이 오셔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즉위식을 할 때 무슨 기도를 했는 줄 아세요? 짧은 기도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기도를 내가 적어놨어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그대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Help us God.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대통령과 우리 모두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볼 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해주세요. Fix your eyes upon Jesus Christ so that you may listen and hear the voice of the Lord.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즉위식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우리 그레함 목사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바라보는 사람은요, 문제 치워서 죽어요. 염려 걱정 근심하다가 죽어버려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왜 기도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그 쓴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자기 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성취하였느니라. 이사야서 55장의 말씀 그대로가, 예언 그대로가 하나님의 뜻을 좇는 한 분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이 교회가 이제 오늘 한 가지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새소만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그 응답이 부흥의 물결로 일어나는 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도와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힘을 도와요. 저희들이 40일 특세 같은 거 하면은 막 300명, 400명 정도가 막 나와서 막 땅이 지축이 흔들리지요. 한국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가 새벽 기도가 요 정도가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여기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돕습니다. 제가 마지막 간증하고 짧게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아이들이요, 작년에도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가고요, MIT 간 아이도 있고요, 존스 홉킨스 간 아이도 있고, 존스 홉킨스에 간 아이는 우리 PGM 집사님 훈련부장의 아들인데, 제임스, 곧 7월 달에 결혼합니다. 그 아이는 존스 홉킨스에서 잉글리시 리터처 영문학을 전공했는데요.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흑인과 연계된 영문학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학사 학위를 마치고 예일대학교에 PhD로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갔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괜찮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고요?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길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가지고 흑인 문화를 연구하고 그것이 영문학에 끼친 것을 연구하면서 석사 학위를 건너뛰고 예일대학에서 PhD로 전액 장학금으로 지금 PhD 마쳤어요. 거기서 만난 흑인 여성과 결혼해요. 7월 달에. 두 사람이 다 교수예요. 영문학 교수가 된 거예요. 근데 흑인 문화와 성경과 연결해서 얼마나 값어치는 연구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한 번도 밥은 굶어도 새벽 기도로 굶지 않아, 부모가. 부모가 큐티의 책이 지금은 컴퓨터에 하지만 자기 키를 넘었어요. 저도 여기 와서 하루에 2시간씩 집회 중에도 책 쓸 거 쓰고 정확하게 한 2시간 큐티 매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교사가, 파송한 선교사가 500명이 넘는데 전 세계 31개국에 들어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에게 다 보냈어요. 큐티. 오늘 큐티, 내일 큐티까지 해서 미리 보냈어요. 왜냐하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늦은 곳에는 빠른 곳에는 하루 먼저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그 큐티하고 말씀 매일 먹는 거예요. 낙순물이 바위를 뚫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 같지만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에 이르는 큐티하고 말씀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제가 2달 동안 한국에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폐혈증 걸려서 다 죽었어요. 사형선고 받았고 의사들이 다 살지 못한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2달 동안 한국의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세계적인 재활병원, 여기는 수술 안 하고 운동으로 고치는데요, 재활시키는데요, 2달 동안 재활훈련 받았어요. 큰 도움이 됐어요.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뭐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godliness예요. 오늘 김문수 목사님이 찬양한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찬송이에요. 경건에 이른다는 연습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후서에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저녁에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했다고 끝나지 마세요.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사랑을 계속 연습하거라. 그리하면 너희들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되리라.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레드제플린이라고 하는 락그룹의 사람이 비아냥거리면서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에요. 내가 예수를 나의 삶의 구세주로 모셨다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하나님이요. 예수가 성육신에서 오신 인카네이트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의 복이라.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해요? 하나님이 어디에 보여요? 말씀이신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밥을 굶어도 큐티를 해야지요. 생명의 삶을 가지고 이러면 큐티 하시잖아요. 저도 생명의 삶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큐티도 2시간 걸려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본문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본문의 말씀을 먹고 씹고 그리고 되새김질하고. 큐티라고 하는 것이 콰이타임 한다고 하는 것이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소가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다시 토해서 다시 씹어요. 그러니까 다시 묵상하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또 생각하고 길을 갈 때나 밥을 먹을 때나 하루 종일 그날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가 내 생각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돕습니다. 오늘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돕습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집사님 딸이 코넬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코넬 대학교 여러분 가보신 분 계세요? 미국 대학과 한국 대학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저도 미국에서 28살에 대학교 1학년 들어간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공부하고 박사학위까지 다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미국 대학의 특징과 한국 대학의 특징은 뭐가 달라요? 한국 대학은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서울대 들어가려면요,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해야 돼. 저희들도 그런 시대에 살았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 어떻게 살았냐면 담임 목사 집에서, 담임 목사 집이라네. 담임 선생님 집에서, 헷갈렸어 지금. 담임 선생님 집에서 우리 한 13명인가가 합숙 과외를 하면서 중학교 시험 봤어요, 그때. 그러면 중학교 시험 볼 때 우리 친구들 중에 반은 떨어지고 반 붙었어요. 중학교 들어가서도 계속 과외했잖아요. 우리 시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같이 과외했던 친구들 중에 고등학교 다닐 때 반 떨어지고 반은 또 남고 대학교 들어갈 때는 이제 이건 입시 경쟁 지옥이잖아요.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가려면은 한 학년에 저희들 학교에서 730명이었는데 150명밖에는 못 들어갔어요.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는 150명 정도밖에는, 그래도 지방 명문이라고 그래서 150명 들어가고 나머지는 쓰레기 이제. 그래서 저희들은 시험 보면은 방을 붙였어요. 이쪽 벽에다가 150등까지만 붙여. 서울대 연대 고대 갈 아이들만 붙여. 나머지는 인간도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옛날에 입시 경쟁 속에. 야, 그런데 그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누가 기도합니까? 부모들이 새벽에 가서 막 기도하고 본인들이 막 새벽기도 참여하고 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코넬 대학에 가면 폭포가 있어요. 미국 대학은 들어가기는 조금 수월한데요, 나오기가 힘들어요. 제가 미국 대학부터 다녔잖아요. 들어가기는 쉬운데 나오기가 힘들어요. 학점 관리 제대로 안 하면은요, 이거 큰일 나요. 근데 우리 집사님의 딸이 코넬 대학에서 AB만 받았어요. 제가 캠퍼스 선교를 오래 했거든요. 필라델피아 가서도. 그래서 학교에 대학에 들어가면 미국 아이든 한국 아이든 중국 아이든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대개 학점을 내가 맞춰요. 비실비실 걸어가는 애들은 대개 비시비시 받는 애들이 비실비실 거려요, 항상. 목표 딱 정하고 걸음걸이도 똑바로 직각으로 딱딱 하는 애들은 A 맞아, 걔들이. 근데 우리 집사님의 딸이 AB 받았어요. 근데 걔가 전공하는 과목에 졸업 시험을 보는 게 하나 있어요. 맨데터리고 그거 합격 못하면 졸업 못해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 답안지를 냈는데 코넬 대학교 법에 답안지가 없으면은 F학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젊은 학생도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공부를 예를 들어서 안 했다고 생각해. 그런 걸 안 하고 가짜로 나 시험 답안지 냈는데요. 그러고 안 냈어. 그러면은 그 어떻게 해결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안지가 없으면 F학점이에요. 권총 차는 거예요, F. 그런데 답안지를 조교수 방 다 뒤지고 교수 방 다 뒤지고 다 뒤졌는데 얘 것만 답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넬 대학의 학사 법에 따라서 답안지가 없으니까 얘는 과락이에요. 이거는 F학점이에요. 그리고 그 과목을, 이건 맨데토리니까 그 아이의 전공 과목의 맨데토리니까 그것을 다음 학기에, 내년에 다음 학기에 다시 수강하고 시험을 다시 봐가지고 이번에 졸업을 못하게 된 거예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딸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됐어요. 아, 그러면은 내가 전화하지. 그래서 제가 스텔라에게 전화했어요. 코넬 대학에 있는 학생에게. 이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밖에 없다. 목사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너의 엄마 아빠, 권사님하고 아빠하고 집사님하고 너 3일 금식하자. 그래서 3일 금식기도 들어갔어요. 둘째 날 금식하고 2세, 미국에서 태어난 2세라고요. 금식을 생전 처음 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금식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며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기는커녕 캐피테리아에 금식하니까 안 가가지고 스튜던트 라운지에 갔다가 전화를 하고 왔는데 그때는 뭐 셀폰이 그렇게 막 저기 하던 시대가 아니니까 전화하고 돌아오니까 자기 가방을 누가 훔쳐갔대. 코넬 대학에서. 거기에 학생증 모든 거 다 있고 지갑도 있고 다 있고 있는데 가방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한국말 잘 알아듣죠.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기도를 했더니 생전 금식을 했더니 생전 일어나지 않던 이런 도둑질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내가 즉시 얘기했어요. 스텔라야.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를 시작하니까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거야. 이거 속으면 안 돼. The Satan is a liar. Satan is deceiving. Satan gives you a hard time so that you may stop praying. 그래서 내가 기도를 못하도록 사탄이 역사해서 지금 이렇게 방해하는 거니까 여기 속으면 안 돼. 우리가 3일까지 끝까지 기도하자. 얼르고 달래고 해서 3일 동안 했어요. 근데 아무 일 안 일어났어요. 3일 금식했어요. 배가 고파 죽겠는 거예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뱃속에서는 꼬르락꼬르락 소리가 나는데 교수실에 마지막 불려갔어요. 교수가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내가 너의 4년 동안 이걸 보니까 ABAB 우수한 학생인데 나는 너를 믿고 싶은데 답안지가 없으니까 F밖에 줄 수가 없어. 내가 교수가. 그런데 내가 너를 좀 살려주고 싶어. 그러니까 너 답안지 내는 것을 본 증인이 있으면은 그 증인을 대면은 그것을 참작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이번에 졸업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랬더니 증인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속에는 꼬르륵꼬르륵 나니까 우리 스텔라가 그랬어요. 교수한테. 교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저 배도 고프고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나 밥 먹고요. 교수님 하라고 하는 대로 이 과목 다음 학기에 재수강 신청해서 다시 시험 보고 졸업을 이해 못하고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도움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 교수실을 나오려고 도어노브를 잡는데 우리 스텔라가 간증한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자기 힘이 솟기 시작하는데 무슨 전기가 짜르르 막 오는 것 같은 막 그러한 느낌이 오는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교수실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다가 휙 돌아서서 교수한테 I remember one person. 그래서 내 답안지 내는 것을 본 증인이 하나 있는 것이 생각이 났으니까 교수가 기뻐가지고 그래 증인 한 사람이라도 되면 어떻게 살려보자. 그래 누구냐 이름을 대 그랬더니 우리 스텔라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Jesus Christ sorry. 예수님은 내가 답안지 내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말을 하고 그냥 교수실을 나왔어요. 교수실을 나오려고 나니까 교수실에서 막 책 집어 던지는 소리, 컵 깨지는 소리, 막 조교들 막 혼내는 소리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서 한참 있다가 다시 교수실로 불려왔어요. 이게 코넬 대학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학부에 났던 사건입니다. 그 교수가 우리 집사님 딸에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I'm an atheist.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 안 해. 나는 교회에 나가본 적도 없고 나는 그리스도인들하고 교제도 안 해. 내가 그러나 이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젊은 너 같은 대학생들이 자기가 믿고 있다고 하는 신인,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 다 자기 종교 숨기고 시크릿 에이전트처럼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도 숨기고 피어 프레셔 때문에 기도도 안 하고 캐피테리아 가서 밥 먹을 때도 집에서는 기도하다가
피어 프레셔가 너무 심하거든, 젊은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안 보이고 그렇게 사는 것을 내가 수도 없이 봤는데, 너는 내가 처음 보는 학생이다. 네가 믿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움이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네가 나한테 말을 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생겼다. 너는 진실한 아이구나. 교수의 특권을, 직권을, 나의 권세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내가 A 학점은 줄 수 없지만 B 플러스를 줘서라도, 답안지가 없는 건 F를 줘야 되는데 B 플러스를 주고 이번에 졸업해라. 그래서 졸업했습니다. 기도하면은 주님이 도우십니다. 누군가를 통하여서도, 교수를 통하여서 무신론자인 교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힘내십시오. 예방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은 기도밖에 없고, 시험에 들지 않고 예방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마지막 밤까지 가르치신 것이 기도 가르치시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너희들의 인격이 되고 그들의 너희 삶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한 가지 오늘 새벽부터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습관이 되시고 기도가 삶이 되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체험이 있으시고, 미리미리 예방하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기도의 부흥이 불길처럼 일어날 때 이 교회는 분명히 전 세계를 향하여 부흥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두 손을 높이 들으십시다. 그리고 주여 3번 부르고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칠 텐데, 하나님,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제는 한 사람이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내 자손 대대로 망하게 하는 일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님을 닮아 기도가 나의 습관이 되게 하소서. 항복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 그동안 기도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급할 때일수록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급할수록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부흥하는 나의 삶과 내가 변화받음으로 이 소망교회가, 새소망교회가 변화받는, 그래서 복이 되는 놀라운 우리 새소망교회 부흥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회개하며 부르짖어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그의 삶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방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가 멍청한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습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귀한 일을 내게 알게 하여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굳세게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성회를, 부흥회를 기점으로, 오늘 새벽을 기점으로 한 가지가 부흥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가 부흥되게 하소서. 찬양이 부흥되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다. 슬프고 아픈 일이 일어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부흥하는 새소망교회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결단합니다. 나의 삶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하고 힘들수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시리라.
기도함으로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 전심을 다하여 내가 하는 기도에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새소망교회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받는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 도움을 받는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는 기도가 부응함으로, 찬양이 부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가운데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도움을 받아 부응하는 새소망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에 기도의 용사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과 특별히 그 자녀들 위에 새소망교회 임신영 목사님 가정과 김문수 목사님 가정 위에 장로님의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자자손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부흥, 찬양의 부흥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소망교회 크게 부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계속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다 드리시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